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바울의 정치 신학에 관한 서평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타우베스의 책의 이 제 2부 결과들 바울과 근대 메시아적인 것의 변용에서 이제 5장 이 세계 안에 있는 낯선 자들, 마르치온과 그 후계자들, 6장 절대를 향해 결단하는 열심 당원들, 칼 슈미트와 칼 바르트,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 두 번째 방송을 어제 올렸었고, 어제가 여기 지금 이제 독일 시간으로는 어제가 목요일이었고요. 오늘이 지금 금요일, 지금 한 오후 8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원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이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부활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 이제 1년 이상 이제 있어 본 게 이제 요번 이제 처음이라서 일하는 곳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또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하는 직종이 또 그렇게 좀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제 5장에 관한 부분에서는 먼저 이제 5장은 이제 마르치온과 그 후계자들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타우베스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에 관한 아주 서정적인 구절이 이제 펼쳐지는 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 이제 믿음과 소망을 제치고 끝까지 남는 이유를 들고 있는 바울에게서 하나의 이제 천재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에게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갖고 전개되는 바울의 신학적 전략과 아울러 사랑이라는 주제도 이제 바울의 또 다른 또 신학적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타우베스는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어떤 낭만주의적, 이성애적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제 연약함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랑인데요. 이제 바울은 당대에 물론 이제 그 바리사이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열심 당원이기도 했지만은 또 대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헬라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쪽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도 뭐 바울의 어떤 신학관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해석도 물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는 타우베스도 예를 들고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제 결핍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결핍이라고 하면 인간의 이제 연약함인데, 이런 연약함 때문에 타인의 존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만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조직론으로 연결되는 건데, 인간은 혼자서 자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세에서도 다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어떤 미래의 완벽한 상태, 이상적인 사회에서도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깔려 있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이제 완벽하고 자기가 누구의 필요도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공동체라는 게 이제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바울로부터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국교주의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이제 마르치온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마르치온주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약과 신약의 대립구도에서 신약을 완전히 독립시키려는 이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타워베스는 이제 마르치온의 이제 문서들은 이제 소실돼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뭐 독일의 신학자 하나르크의 마르치온이라는 저서에서 그러니까 마르치온에 관한 마르치온의 어떤 신학적 개념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흔히 교회에서도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교회에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교리적인 구성을 이제 바울이 완성을 한 것이지만, 근데 이제 마르치온주의는 신약을 오히려 구약과 완전히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해서 구약의 신을 보면은, 특히 야훼,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잔혹한 군주처럼 분노하고, 그리고 백성, 자기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백성들을 그들의 변심 때문에 언제든지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권능을 가진 그런 야훼의 그런 본성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창조에는 또 무수한 어떤 좀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주는 선도 창조를 했지만은 이제 악도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르치온주의는 그러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다고 보는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고 이제 타우베스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개신교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제 그런 시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그 이제 국교가 정립되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어떤 교조주의적인 알레고리 해석이 도입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르치온처럼 구약을 아예 뭐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전 시간에 제가 예표론을 얘기했지만은 신약의 어떤 사건을 구약과 대비하고 유비시키는 거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면은 신약과 구약의 이런 조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리적 그런 독단주의가 이게 출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루터의 경우에도 루터는 이제 율법을 하나의 잔혹한 신으로 보고 복음을 이제 사랑을 베푸는 신이라고 봄으로써 율법과 복음을 이제 분리하는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르치온주의 교회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곧 이제 망할 것이고 곧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독신주의자 바울을 본받아서 자연적으로 세계가 종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혼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세상의 어떤 유전공학의 발전에서 보면은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종족을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하게 인구가 소멸되고 세상의 종말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주의를 이제 펼치는데, 이제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의 그런 독신주의, 신부의 독신주의 이런 부분과도 이제 연관이 있지만은 마르치온주의는 이거보다 좀 더 극단의 그런 그 세계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장 마르치온을 하고 6장 이제 칼슈미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요. 이제 칼슈미트를 주로 다루는 6장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방송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